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1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아마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인생의 경험상 깨닫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할 수 없죠. 어떤 분들은 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맞죠. 왜냐면 돈이 있어야 렌트비도 내고 또 물건도 사고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 그리고 또 일하는 것, 또 직업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일이 있어야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서 살 수가 있고 또 돈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다 이제 물질을 버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 학교에서 이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한번 세미나에 들어갔습니다. 그 세미나가 뭐였냐면 대학 진학 세미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대학 입시를 잘 치를 것인가. 그래서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험하신 분들이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또 먼저 갓 대학에 들어간 이 선배들이 그 학생들 중에서 이제 와서 또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이 강조하고 그리고 또 계속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다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아이들의 이 기프트, 그들의 그 재능과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찾아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결론은 무엇이 됐냐면 결국은 그것도 좋지만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망이 좋은 과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려는 이유도 또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이유도 그 전공이 얼마만큼 졸업한 다음에 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뭔가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해주는 것이죠. 결국 이 마지막에 가면은 다 이 물질적 기준이 삶의 성공과 그리고 또 성취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인생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행복의 척도고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정말 그것만이 즐거운 것이고 중요한 것인가? 아마 진지하게 그 생각에 들어가면은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참을 강조하고 한참을 생각하고 결론에 이르면 물질인데 돈을 버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와서 한참 생각해 보면 또 글로 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고민인 것 같아요. 끊임없는 질문과 이제 답과 오류와 다시 수정과 이것들을 거치는 것이죠. 참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돈을 지불하고 사람을 만들거나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호흡을, 생기를 우리 코에 넣어주셨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넣어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통해서, 살아감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맨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허락하여 주신 호흡입니다. 호흡이 없다면 살아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호흡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생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그리고 이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호흡이 중요하고 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그들은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주신 호흡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호흡을 인정해드리고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드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사람은 지혜도 생명도 선함도 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혜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혜의 근원이다. 말씀에서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 이 사람은 그래도 요 정도면은 잘 살고 있다라고 서로를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깎아내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것은 아무리 우리끼리 평가를 해도 그 평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평가는 누구의 손에 있냐면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실은 즐거워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행하는 행함을 보면서 주신 호흡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호흡과 다른 행동과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라고 물으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안에서 다 무식하고 다 악하고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죄악을 범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선하다 아니면은 악하다를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무지하냐, 다 모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역시 그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신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 가운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선하다 평가받는 사람도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찾는 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의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당신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고 그 행함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5절에서 딱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도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그 의인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세대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니, 의인은 다 천국 간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의인이 어떻다고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도 천국 못 간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과 깨닫는 것이 의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속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의의 근원이시다. 모든 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의라면, 하나님이 모든 의의 근원이시라면 그 의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의를 얻는 방법, 그 의를 아는 방법,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행할 때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의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로마서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는 의를 얻을 수가 없고 의를 찾을 수가 없고 의를 완성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이 의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이루신 구원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의를 허락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노라.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 하나님이 모든 성공의 근원이시라.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 성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14편에 그 지은
분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전쟁터 속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황들, 그리고 전쟁, 또 실제 전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정복하든지 아니면 그 땅을 막아내야 됐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다윗이 그 전쟁 속에서 모든 승리를 하고 막아낼 수 있었던 그 길은 어디에 있었는가? 다윗이 전술이 좋아서, 다윗이 똑똑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을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하고 싸울 때에 다윗이 선포한 말이에요.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용사였어요.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이 딱 나오니까 아무도 감히 덤비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누가 섰냐면 바로 어린 다윗이 섰습니다. 소년 다윗이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체급이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맨 처음에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내 눈앞에 있는 이 조그만 아이를 보낸 것은 나를 놀리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다윗은 칼을 들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되는 무기가 칼이었다면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물맷돌을 가지고 칼을 든, 그것도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다윗은 넘어뜨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성공과 이 모든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선포하였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적인 축복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람들은 칼을 들고 싸우기를 원했고 여전히 사람들이 생각한 성공은 전쟁을 통하여서 얻어내는 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성공, 근본적인 승리, 근본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약속을 멈추지 않으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노라. 또한 다시 부활하시사 참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가장 귀한 축복과 승리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혜의 근원이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의의 근원이시노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며 우리의 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과 믿음이 만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 주시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성공의 근원이시노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이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